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받도록 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수레바퀴. 마라톤은 길이가 얼마나 되죠? 42.195km 하죠. 마라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이렇게 열광하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이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을 여러분 뛰어보는, 저도 한 두세 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뛰어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뛸 때 여러분 어느 구간이 제일로 힘들 것 같아요? 중간쯤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35km 지점, 35km 이 정도 지나가면 정말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 되어 가지고 육신으로는 뛸 수가 없어요. 체력으로는 뛸 수가 없어요. 멘탈로 뛰는 거죠. 정신력으로 뛰어야 해요. 이 35km 지점 지나면 완전히 이제 정신력으로 질주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진짜 정신력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5km 지점을 지나가면 세 개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레이스 운동장, 그 종합 운동장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계속 1등을 많이 한 사람이 1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선두 그룹 안에서 이제 나오기는 나와요. 선두 그룹 안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맨 앞에서 달리는 선두가 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두 뒤에서 2등, 3등, 4등 이 사람 그룹에서 이 선두 그룹 안에서 2, 3, 4등 안에서 우승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네요. 앞에서 물론 그 선두 2등, 3등, 4등은 앞에서 물론 1등이 이렇게 선두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 1등한테는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앞을 먼저 가봐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 또 뒤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부담. 뒤에 지금 얼마만큼 거리 따라오고 있는가, 내가 이거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든다고 해요. 앞보랴 뒷보랴. 근데 그 2, 3위 선수는 선두만 바라보고 호흡 조절하고 마음 편하게 뛴다고 해요. 자기의 에너지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친구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힘을 다해서 앞사람을 제껴버리면 우승되는 거예요. 그 힘을 비축해 놓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다윗 왕은 국내적으로 사울 왕도 죽고 대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제 선두가 되었어요. 선두처럼 툭 치고 나갑니다. 동서남북으로 모압, 블레셋, 에돔, 아람 다 꺾었잖아요. 이제 누가 너에게 대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통 자기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다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선두가 되었어요. 다윗은. 그는 뭘 하고 있을까요? 선두가 되었는데.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뜬금없이 사울 집안을 들먹입니다. 지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름인데 사울 집안내를 들먹이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자,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자기를 그토록 좋아했던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신앙의 롤 모델처럼 여겼던 그 다윗을 친구 이상으로 자기는 왕자지만 친구 이상으로 사랑했던 요나단,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분명하게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너는 우리 집안, 내 집안을 잘 보호해다오.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야. 다윗은 그 요나단과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은혜, 약속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요나단 왕자가 자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나도 왕이 될 때 요나단의 집안을 내가 보호하마. 이걸 서로 간에 마음에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거예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선두답지 않아요. 2등 3등 같아요. 이게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잘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큰 어려움 중에 꼴찌처럼 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고난의 밤을 터벅터벅 달릴 때 누구 하나 물 한 컵 주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또 달린다마는 정처 없는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 진짜 고난의 밤을 달릴 때 몸이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자기 자신은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 뼈에 각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의 밤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걸 뼈에 별빛처럼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보배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가요? 그런 일이 여러분 한 우연한 사건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물질로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지요?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너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너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그걸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자기 꿍꿍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없는 중에, 힘든 중에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그것이 여러분 보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의 중심, 눈동자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선두처럼 달리는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걸 여러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지금 근처에 와 있다. 그걸 여러분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은혜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의미가 그것임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단할 때, 내가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두로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봐주었던, 자기와 하나님 안에서 언약했던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만은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요. 근데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라톤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그를 통해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니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종 시바가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6번 나와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름은 8번이나 나와. 이 시바의 이름은 좀 이름이 그렇죠? 이 시바가 8번이나 나와요. 종 시바는 종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약속에 끼어듭니다. 같이 협력하고 동참해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종이지만 종은 되게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시바라는 이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보다 더 많이 이야기해요. 왜요? 도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에 입은 것, 이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게 동참하고 그게 종이지만, 이름도 없는 종이지만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였던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은혜에 같이 끼어들기만 해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이름도 필요 없는 이 종 시바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협력하고 동참한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 여기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있는데 저는 자녀이다 아니라. 아멘.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장애인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누가 챙겨주지 않냐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그를 이 종 시바가 여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의 그 은혜를 갚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는 것에 동참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 오히려 무비보셋 이상으로 이 시바를 기록해 놓은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의 바통을 전달하고, 이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은혜의 바통을 잡아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종 시바인 거예요. 이 바통을 감사하게 받은 무비보셋, 그가 얼마나 이 은혜에 놀라겠습니까? 이 은혜에 이어달리기에 얼마나 그가 감격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어서 혼자 구실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그를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밭을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거예요. 왕의 상에서 같이 너가 장애인인데 같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은 뭐를 은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지금 사랑을 입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 고난의 밤을 걸을 때,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밖에 없을 때 뜻밖의 왕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뼈에 새겼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지금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 시바는 그 은총의 통로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반드시 물줄기처럼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여있지 않아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여있고 나에게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폭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는 별로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싹 외면에 돌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나는 우리 집은 힘들어요,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이러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걸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힘들어하고 못해서 나는 지금 믿음의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나 힘들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장애인이다,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쪽팔리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살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두가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냐고, 그 은혜에 교만하지 않냐고, 그 은혜에 배 내밀지 않냐고, 예?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하고 약속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 같지도 않는 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이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음을 깨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돼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 후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며 이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아, 받았으니까 또 돌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또 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비보셋은요, 처음 다윗을 보자 뭐라 그래요? 막 무서워 떱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한테 다윗이 당했잖아요. 그 당했던 것을 나한테 보복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했던 거예요. 오해가 일어났던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던 자기 집안의 죄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눌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상처나 이 저주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슨 일만 만나면 그때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나를 괴롭혔지. 어디 이제는 내가 한번 당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악감정을 떠올려 가지고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요. 나하고는 상관없게 만들어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나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선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약점을 보며 앞을 달리게 만들어요. 과거를 쳐다보면서 달리게 만들어요. 나는 장애인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지난번에 상처받았어. 건들지 마. 나 어제 죄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어. 다윗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안 좋은 소식일걸? 공짜로 은혜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변화될 생각을 사단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왕과 밥 먹는 꿈을 못 꾸게 만들어요. 왕의 밥상에서 밥 먹는 꿈을 도저히 못 꾸게 만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왕의 밥상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밥상을 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먹는 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해요? 예수님은 무슨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지혜는 뭐라고요? 같이 밥 먹고 난 다음 일로 결정난다고 해요. 그 행한 일로 지혜가 있나 없나를 결정한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밥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폭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건강하고 주먹 세고 돈 많은 사람만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요, 죄 많고 상처 많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눈을 맞추고 같이 먹으니까, 말씀 안에서 교제하니까 은혜가 돌고 돌아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밥상머리에 둘러앉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머리에 같이 둘러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고 허전하고 고뇌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그러잖아요. 눈 감았다 봉사, 작대기 들고 눈 감았다 봉사 막 하면서 내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너 미쳤네. 아유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막 쥐어뜯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것을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써야 합니다. 자꾸 샘의 물은요, 옹달샘의 물도요, 저 산비탈에 있는 옹달샘의 물도요 퍼줘야지 그 물이 계속 나온대요. 근데 옹달샘이 깨끗하다고 가만히 아깝다고 그 물 놔둬버리고 거기에 낙엽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절대 그 옹달샘 물이 나중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계신 그 왕의 은총을 믿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왕의 밥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말씀의 밥상.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은혜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감사의 수레바퀴, 행복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자기 공로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로인 주님의 그 은혜를 선물하고자 멀리 두롯지방을 가세요. 이 두롯지방은 개돼지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헬라 여인, 로마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왕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밥상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악해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악하고 사납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의 밥상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싹 마음을 떠봅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대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맞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까 말까 막 빨리 그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말씀의 밥상, 주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보시고서 아니 저 여인 그 개 취급당한 그 여인이 기분 자존심 상해요. 나 안 가요. 이제 안 다녀요. 이러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예? 부스러기 말씀도 좋으니 좀 듣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는 겁니다. 부스러기 말씀, 부스러기 약속. 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딸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왕이 되고픈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말씀에 그것 붙잡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했을 뿐이에요. 영적인 마라톤 35km 지점에서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내가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고.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도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잖아요.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잖아요. 스스로 죽은 개 같다고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무비보셋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앤 자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절름발이 이 장애인의 수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장애가 있더라도요 얼굴이 그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얼굴이 그늘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가 왕과 밥상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그 자식을 타고 흘러갑니다. 무비보셋.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무비보셋이잖아요. 장애가 될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이 미가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렁찬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후손들 중에서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수레바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주고 또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쉬지 않고 흘러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